자, 여러분, 저희가 올해 교회 연구표와 또 신년표를 다시 정했습니다. 우리 첫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교회 연구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되어 순종하는 교회. 네, 제가 기도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제자되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백향목교회 성도라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때론 제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고 순종하셔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올해 표입니다. 올해 저희가 월드라는 사역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월드 사역을 사용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단어만 다른 겁니다. 이름이 같지 않고 단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원조는 어디냐면 미국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5가지 사역을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 과정 동안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기억하기 쉽게 바꾸다 보니까 월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올해는 2번째 사역입니다. 오이코스 사역이라고 하는데 목장 중심의 사역입니다. 목장 중심의 사역이고 모임을 강조하는 사역입니다. 올해 특별히 저희가 목장 가운데 많은 마음을 쓰고 있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저희 관심사별로 목장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 성장시키시는 교회. 네, 저것이 올해의 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요,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저희 백향목교회 모든 모임들은요, 특별히 목장의 모임은, 그리고 따로 나누어진 여러 가지 모임들은 걱정거리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내가 뭘 걱정하고 있어, 내가 뭐가 힘들어, 그런 것만 나누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나누어야 되죠. 근데 목장에서 그렇구나, 되게 힘들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시간을 모인다면 그 어려운 얘기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 술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 보면요, 떡을 떼면서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해결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인데 바로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도를 해준대. 근데 정말 놀랍게 기도를 하니까 그 주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야, 그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입소문이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 자녀를 가르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자 되어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자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가르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요? 왜 그래야 되죠?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제자 되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회의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많이 나눠지길 바랍니다. 모든 주일의 말씀이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요,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고 간증이 넘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근데 특별히 앞에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은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때마다 그 앞에 나의를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여러분 이 앞에 나의를 붙이는 게 놀랍습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데 나의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실 때 정말 그 부름대로, 정말 그 믿음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나는 예수님 거니까, 나는 성령님 거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게 왜 위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내 거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보고 계시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그러면 누가 지금 나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딱 보니까 너야! 오, 알았어,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내가 하나님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주인 되었어, 그래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오래 들으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 카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한번 불러보시고 중간 점심 때도 한번 불러보시고 저녁 때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거 부르신 다음에 한번 여기 전화기에다가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불렀어. 달력에도 한번 적어놔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루에 3번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닌데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 가족이 모였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백향목회가 모여서도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세요? 예전에 새 인사로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다시 한번 아멘 소리. 부자 되고 싶은 만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부자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중에 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요. 정말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었던 욥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할렐루야. 네, 땅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살 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로 재어서 이만큼 네 거야 하고 주겠다. 근데 그 땅은 내 건데 너한테 일단 맡긴 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 잘 써.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또는 부동산을 아니면 동산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걸 바라보기에 막 가고 있어도 사실은 그 모든 내가 원하는 부의 자산들,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 아니면 다른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 아니면 어떤 파워,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부수적으로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내 거니까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건 뭐예요? 일단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듣고자 하시는 얘기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받지 못하세요. 네, 외국 사람들은 I love you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쓰거든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이 부모 자녀 간에도 잘 못해요. 이 아들 딸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 잘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나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 계세요? 아니면 나는 부모님께 전화 어쩌다 드리면 반드시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우리 부모님께. 아무도 안 계세요? 안 계시는 모양이네?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못해요. 진짜 우리 목숨을 내어줄 만큼 억수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하루에 한 번은 너무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애들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우리 아까 여기 유치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년부 나왔는데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네. 5명이 안 되시네요. 네, 5명이 안 되시네요. 네. 이렇다니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혈육한테도 사랑한다라고 못하는데, 우리 사실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한다. 좀 더 많으시네요. 네, 이건 한 2배 정도 돼요. 10분 정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서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듣고 싶어 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걸 정말 듣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요,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놀랍죠? 이 사람들도요, 배웠는데 안 했어요.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께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 하면요,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지가 기쁠 때도 사랑한다고 그랬고, 지가 힘들 때도 사랑한다고 그랬고, 지금 뭐 장인어른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저기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사람 막 흉내내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아휴, 저 녀석이 이런 순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아이씨,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러면서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간 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꽃길만 가시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론 돌짝밭도 가셔야 되고 가시던 불길도 가셔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린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짝사랑 많이 하는 사람,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난 짝사랑 좀 해봤다. 없으신가 보네. 네, 다 한 번에 사랑에 성공하시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첫사랑이신 거죠? 네,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의 짝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지금도 주인 삼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올해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마음일 수 있지만 여기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의지라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정신 놓고 살다 보면 절대 하나님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정말 뭐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돼요? 안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까?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는 하루에 5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의지를 갖고 몇 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결정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 뜻이 정말 신기한 의미인데요, 이거 숨쉰다라는 뜻이에요. 숨쉰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뜻이란 뜻이 숨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는 거 느껴지세요? 누구도 이렇게 숨쉬지 않죠? 네, 이건 너무 강조한 거고 그냥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너희가 숨 쉴 때마다 나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뜻을 다하여 숨을 쉴 때마다 느끼지 못해도 한번 들이쉬고 한번 내쉬고 하는 그 순간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지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숨 쉴 때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 지켜서 그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제가 축원 많이 하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힘을 다하여, 우리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늘 저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알기로 전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숨 쉴 때마다 힘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나 사랑한다고 해, 이렇게 명령하시고
누가 지키나 보겠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숨을 쉴 때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있는 힘을 다해 저희를 사랑하신 다음에 너희로 나 따라 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해 명령하고 지켜보겠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나 따라 해 하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 나 따라 해. 네, 저희가 하나님 따라 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 따라 해 그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 말씀, 이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저희가 먼저 좀 긴장이 됩니다. 뭐냐면 자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내가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럼 내가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죠. 네. 내가 수학을 모르는데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죠.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영어를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수학을 알아야 되고. 좀 하다 보면 애들이 압니다. 영어 막 가르치는데 에이 아빠 영어 못하네, 엄마 영어 못하네. 수학 막 가르치는데 에이 엄마 이거 계산이 틀렸잖아, 엄마 수학 못하네, 에이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자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나 따라해 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제자 훈련 1년 코스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 딸이 내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이들에게 나 따라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올해 성경통독 꼭 하시고요. 백일 성경통독 아직 못하신 분들 올해 다 들어와 하시고요. 또 백일 성경통독 끝내신 분들은 제자반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정말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뜻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상황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뜻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에서는 어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냐 하면은 칼을 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공격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격할 칼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칼을 갈아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칼을 갈아라. 너는 화살촉을 갈아라. 지금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여기 이 표현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갈아라. 항상 쓸 수 있는 칼처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화살촉처럼 너희가 자녀들을 갈아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다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넌 나보다 나아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날카롭게 민첩하게 갈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아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검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검이 있습니다. 근데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갈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이보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항상 갈아넣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마치 가공하는 걸로 갈았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돌멩이 같은 원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갈아넣으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반짝반짝하게 갈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값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을 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너무 저기 세세하게 해놔서 당황할 정도입니다. 집에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여러분 자녀들과 집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 얘기하세요? 아니면 얘기 안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같이 앉아 있는 게 어색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 같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뒤에 강론하라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막 강의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런 뜻이고요. 길을 갈 때든지,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 무슨 얘기 하시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라. 누워있을 때든지, 여러분 같이 누워서 무슨 말씀 하시나요? 왜 누워있는데 말을 해요? 자야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다음 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자다가 하고 일어났을 때 애한테 무슨 말을 제일 처음 하세요? 무슨 말을 해요? 각자 딴 방에 자고 알아서 밥 먹고 나가는 거지. 보통 그런데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는 순종하면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앉아 계실 때, 앉아서 차를 타고 가실 때는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하나님 말씀 어땠어? 오늘 뭐 배웠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아빠도 그거 알아, 엄마도 그 말씀 배웠어,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말씀하시고, 가끔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해보시고, 하루 지나가면서 너무 피곤하지만 애 방문 열고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던 거 아빠가 믿고 기도한다, 잘 지냈어? 뭐 이 정도. 그러면요 그냥 마음속에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거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여기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갖고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또 잘 못 보지만 어쩌다 보는 내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언제 혈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겠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른 말들은 다 세상 가운데 날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만은 내 목소리는 사라져도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로, 말로 전달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겐 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 학교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언제가 만났을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 말씀, 이 마음 가운데 자라서 지금도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줘야 될 것,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 진급하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 이제 졸업한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한번 성경을 선물로 줘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준 성경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딱 해서 줬을 때 그 성경 죽어도 안 잃어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면 그 열매를 저희가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눈에 계속 하나님 말씀 보이게끔 하라고 합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목에 보통 매는 게 팔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손목에 매며,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미간은 눈 사이잖아요. 눈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이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머리띠 같은 게 있어요. 머리띠, 하나님 말씀의 머리띠. 이런 것들이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이마에 붙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후다닥 기도하고 밥 먹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밥 다 먹고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 다 열어놓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소세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막 그 형제 기도하니까 제 기도할 때 소세지 다 먹자.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나눴죠. 교회 가서 야, 나 맛있는 거 싸가면 애들이 기도하는 동안 다 먹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그냥 먼저 먹고 회개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거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고 나중에 회개 기도하래요. 좀 해보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잽싸게 기도하는 걸로 했죠. 잽싸게 빨리 기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라.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래요? 저희한테 제약이 돼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는 예수님 안 믿으면서 꼭 제가 뭐 잘못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돼? 너나 교회 다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야, 너 성도잖아. 너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야, 너라도 잘 살아야 내가 산다. 아니, 왜 그러는데? 네가 잘 살면 되잖아. 아니, 난 너 보고 산다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제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들어올 때 봐라. 하나님 말씀이 항상 눈에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D6라고 합니다. D6, 신명기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글자 D를 따서 6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또 매년 6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아주 수만 명이 모여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자료 공유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를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제자리에서 순종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 따라해 해서 아이들이 제자리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주실 거 믿습니다. 올해 이 말씀 순종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우리 백향목 교회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